2,500년 전 어느 보름달이 뜬 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취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수행자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당시 한 젊은 비구가 두려움 섞인 목소리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희는 어찌하여 남녀간의 일을 멀리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직접 답하지 않으시고 하늘의 보름달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밝은 달을 보아라. 어찌하여 온 세상을 비출 수 있느냐. 비구는 고개를 저으며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구름에 가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이 단순해 보이는 대화 속에는 불교 수행의 가장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역대 고승 대덕들은 왜 남녀간의 일을 입에 담지 않았을까요? 불교 수행에서 청정한 범행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면에는 과연 어떤 수행의 암호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만약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보게 되었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금강경에 이르기를 만약 형상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한다면 이는 삿된 길을 가는 것이니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인연이 있는 사람은 항상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법문을 만나게 됩니다. 댓글에 아미타불을 남겨 모든 유정 중생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 모두가 하루빨리 깨달음을 얻어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1000년 동안 감춰져 있던 수행의 비결을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당신은 왜 욕망이 수행의 길에서 가장 큰 장애물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고승들은 어떻게 이 억압적으로 보이는 수행 방식을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얻는 강력한 힘으로 전환시켰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현대 사회에서 이 고대의 수행 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지혜는 한 번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천히 깨닫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욕망의 본질에 대한 부처님의 깊은 통찰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욕망의 본질, 부처님의 통찰. 고승들이 왜 남녀간의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욕망의 본질에 대한 부처님의 놀라운 발견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이 발견은 인류가 자신의 내면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순간 그분은 충격적인 진실 하나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함정, 바로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집착 중에서 남녀간의 욕망이 가장 미묘하면서도 가장 강렬한 종류의 집착입니다. 손에 뜨겁게 달아오른 숯덩이를 쥐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해칠 것을 알면서도 손을 놓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욕망의 본질입니다. 고통을 가져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상태를 더욱 심오한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신기루를 보고 물인 줄 알고 필사적으로 쫓아가지만 영원히 갈증을 해소할 수 없는 것과 같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남녀 간의 욕망이 단순한 생리적 욕구가 아니라 더 복잡한 심리 현상이라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온전함에 대한 갈망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이 불완전하다고 느끼며 다른 사람과의 결합을 통해 온전함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 온전함에 대한 갈망은 끝없는 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갈망하던 대상을 얻으면 잠시 만족감을 느끼지만 곧 그 공허함이 다시 돌아온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외적인 것으로 내면의 구멍을 메우려 하지만 외적인 것은 결코 내면의 필요를 진정으로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능엄경에는 특히 절묘한 구절이 있습니다. 음심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으면 번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여기서 번뇌란 현실 세계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번뇌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 뿌리 깊은 욕망의 패턴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결코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부처님께서 욕망이 작동하는 은밀한 메커니즘을 발견하셨다는 점입니다.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 즉 식은 세 가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첫째는 탐, 얻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둘째는 진, 잃거나 얻지 못할까 두려워하며 내는 분노입니다. 셋째는 치, 이 모든 과정이 단지 심리 활동일 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무명입니다. 이 세 가지 반응은 세 개의 쇠사슬처럼 우리를 윤회의 수레바퀴에 단단히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남녀 간의 욕망은 바로 이 세 쇠사슬의 가장 견고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가장 원초적이고 깊은 감정적 욕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통찰은 우리가 이러한 자연스러운 감정을 억압하거나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는 이해에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러한 감정에 통제되지 않을 때, 비로소 삶의 아름다움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마치 그 비구가 마침내 깨달았던 이치처럼 말입니다. 달이 밝은 것은 구름을 거부해서가 아니라 구름의 가림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초월에는 특별한 수행 방법이 필요하며 그 방법은 바로 고승들의 천년 수행 전통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경험이 완전히 청정해졌을 때 인간은 어떤 외적인 쾌락보다도 수천 배는 더 강렬한 내적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어떤 외적인 조건에도 의존하지 않으며 어떤 외적인 변화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마치 뛰어난 화가와 같아서 세간을 그려낸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경험할지를 결정합니다. 마음이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가 보는 세상은 결핍과 불만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할 때 우리가 보는 세상은 원만함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승들이 겉보기에 힘든 길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삶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진정한 원천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의 전환, 집착에서 해탈로. 이제 도를 깨달은 고승들이 어떻게 이 놀라운 전환을 이루어냈는지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어떤 마술보다도 신비롭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류 의식의 근본적인 변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티베트의 한 오래된 사찰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한 젊은 승려가 노승에게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스님, 저는 매일 경을 읽고 좌선을 하는데 어찌하여 마음속의 잡념은 오히려 더 많아집니까? 노승은 말없이 흐린 물이 담긴 잔을 들어 세게 흔들었습니다. 물은 더욱 흐려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조용히 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천천히 흙과 모래가 가라앉고 물은 맑고 투명해졌습니다. 이 간단한 시연은 마음 전환의 핵심 비밀을 드러냅니다. 바로 대항이 아닌 관조입니다. 불교 수행에는 지극히 중요하지만 거의 이해되지 않는 개념이 있습니다. 전식성지. 이 네 글자는 전체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식은 우리가 평소의 감정과 욕망에 지배당하는 마음 상태를 말하며, 지는 맑고 깨어있는 지혜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 전환은 마치 흐린 물을 맑은 감로수로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욕망이 일어날 때 보통 사람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그것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거나 필사적으로 억누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승들은 세 번째 방식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관조하는 것입니다. 마치 방관자처럼 조용히 욕망이 일어나고 발전하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봅니다. 참여하지도 판단하지도 회피하지도 않습니다. 이 관조의 힘은 놀랍습니다. 경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몸을 거품과 같이 보고 마음을 환상과 같이 보라. 우리가 이러한 초연한 태도로 자신의 내면을 관찰할 수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원래 강렬했던 욕망이 이 순수한 알아차림 아래에서 놀랍게도 자연스럽게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고승들은 매번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이 사실은 깨달음의 기회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욕망의 본질은 에너지이며 이 에너지는 본래 중성적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물의 힘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제멋대로 범람하게 둔다면 파괴를 초래하지만 잘 이끌어준다면 발전을 하고 만물을 길러낼 수 있습니다. 욕망의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전환 방법을 배우면 이 원래 고통을 주던 에너지가 놀랍게도 수행의 강력한 동력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선종에는 유명한 공안이 있습니다. 번뇌가 곧 보리이다. 이 말은 모순적으로 들리지만 심오한 진리를 드러냅니다. 번뇌와 보리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본질적으로는 같은 에너지의 다른 표현 형식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그것을 전환시키느냐에 있습니다. 이 전환 과정에는 세 가지 핵심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알아차림입니다. 욕망이 일어날 때 즉시 그 존재를 알아차리고 그것에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수용입니다. 저항하지 않고 피하지 않으며 그 감정의 존재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전환입니다. 특정한 수행 방법을 통해 이 에너지를 내면의 평화와 지혜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첫 번째와 세 번째 단계가 아니라 두 번째 단계, 즉 완전한 수용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항상 통제하고 싶어 하고 바꾸고 싶어 하며 상황을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현재의 상태를 완전히 수용할 때만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태극권의 원리와 같습니다. 강력한 외력에 맞설 때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따르며 상대의 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망과 대립하는 대신 조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배웠을 때 우리는 전환의 예술을 터득하게 됩니다. 반야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 이 구절의 깊은 의미는 현상과 본질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욕망이라는 현상의 본질은 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성을 꿰뚫어 볼 때 욕망은 우리를 속박하는 힘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해는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마치 수영에 관한 책을 1000권 읽을 수 있지만 실제로 물에 뛰어들어야만 수영을 배울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의 전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연습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고승들은 오랜 세월의 수행을 거쳐 점차 이 전환의 예술을 터득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욕망에 지배당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무정한 기계가 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욱 자비로워지고 더욱 지혜로워졌으며 진정으로 중생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 수행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냉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면의 충동의 노예가 되지 않을 때 비로소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다른 이들을 위해 봉사할지를 진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야말로 더 높은 수행 경지로 나아가는 열쇠입니다. 청정한 마음의 힘, 수행의 궁극적 목표. 이제 불교 수행에서 가장 가슴 벅찬 비밀, 즉 청정한 마음이 지닌 불가사의한 힘에 대해 밝혀보겠습니다. 이 힘은 보통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며 심지어 인류 의식 진화의 최고 형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도의 겐지스 강변에는 1000년 동안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아라한과를 증득한 한 대사는 오직 내면의 청정한 힘만으로 주위 100리 안의 중생들이 전례 없는 평화를 느끼게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사방에서 몰려와 그저 이 대사 곁에 머물며 언어를 초월한 그 고요함을 느끼고 싶어 했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사나운 맹수조차 그를 보면 온순해지고 독사도 스스로 그의 길을 피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니라 청정한 마음이 만들어내는 실제적인 힘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궁극의 청정함에 이르렀을 때 그의 존재 자체는 하나의 축복이 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청정한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이 청정한 마음이란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돌처럼 냉담해지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이것은 불교에 대한 가장 큰 오해입니다. 진정한 청정한 마음은 역동적이고 생명력 넘치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맑고 투명한 호수와 같아서 하늘의 구름을 완벽하게 비추지만 구름에 물들지는 않습니다. 법화경에는 아름다운 비유가 있습니다. 마치 깨끗한 유리 안에 순금이 나타나는 것과 같다. 청정한 마음은 투명한 유리와 같아서 내재된 불성, 즉 우리 본래의 지혜와 자비를 완전히 드러낼 수 있게 합니다.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은 감정을 잃은 것이 아니라 감정이 순수하고 강력해집니다. 그들의 사랑에는 소유욕이 없고 그들의 자비에는 기대가 없으며 그들의 지혜에는 오만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청정한 마음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그것이 만들어내는 무해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내면과 외면의 구분이 사라지고 자아와 타인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감각도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수행자는 전례 없는 자유를 경험합니다. 외적인 속박에서 얻는 자유가 아니라 내적인 한계에서 벗어나는 해탈입니다. 이 상태를 불교에서는 심해탈이라고 부릅니다. 자바암경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음이 해탈한 자는 모든 법에 대해 두려움이 없다. 이것은 용감한 무모함이 아니라 두려움 자체를 초월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진정으로 청정해지면 그 무엇도 그를 위협할 수 없고 그 무엇도 그를 흔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청정한 마음은 자연적인 정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한 방울의 맑은 물이 흐린 연못에 떨어져 천천히 연못 전체를 정화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청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존재 자체는 주위 환경과 중생들의 마음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설교나 강요를 통해서가 아니라 미묘한 에너지 전달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현상을 불교에서는 가피력이라고 부릅니다. 진정으로 수행력이 있는 사람은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만 있어도 사람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가피력은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청정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욱 놀라운 발견이 있습니다. 마음이 궁극의 청정함에 도달했을 때 수행자는 법신이라고 불리는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개체의 의식이 우주의 본질과 하나가 됩니다. 이때 수행자는 더 이상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우주적 지혜의 전달자가 됩니다. 화엄경에는 특히 절묘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의 티끌 속에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부처님의 국토가 있다. 이 구절의 깊은 의미는 마음이 진정으로 청정해지면 가장 미미한 것 속에서도 무한한 지혜와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지에 이른 사람은 꽃 한 송이를 보고 우주 전체의 오묘함을 보며 빗방울 소리 하나를 듣고 천지의 법음을 듣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승들이 겉보기에 외로운 수행 생활을 기꺼이 선택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마음이 궁극의 청정함에 이르렀을 때 얻는 기쁨과 만족은 어떤 외적인 즐거움보다도 수천만 배나 더 강렬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어떤 외적인 조건에도 의존하지 않으며 어떤 변화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청정한 마음의 힘은 전달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역사상 수많은 대사들이 자신의 수행 성취를 통해 수많은 중생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권력이나 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면의 순수한 힘을 통해 발휘되었습니다. 이 힘은 사람들의 내재된 불성을 일깨워 자신 본래의 광명을 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청정한 마음을 얻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인 것에 대한 집착, 특히 남녀 간의 애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집착은 가장 미묘하고 완고한 심리 패턴이며 가장 깊은 차원에서 마음의 청정함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감정을 완전히 부정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더 높은 방식으로 감정을 경험하는 법을 배우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청정해지면 자비는 사심 없어지고 지혜는 걸림 없어지며 기쁨은 끝이 없어집니다. 이 상태의 사람은 비록 개인적인 애정 관계에 더 이상 탐닉하지 않지만
모든 중생에 대한 그들의 사랑은 오히려 더욱 깊고 넓어지며 순수해집니다.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셨나요? 고승들이 남녀 간의 일을 멀리한 것은 그들이 냉담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더 높은 형태의 사랑과 행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수행을 통해 우리에게 인류 의식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경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현대인의 마음 수행 실천, 하지만 당신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이 고대의 지혜가 우리 현대인에게 무슨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시대에 살고 있으며 고대의 고승들처럼 속세를 떠나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대 생활 속에서 이 수행의 지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답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고 심오합니다. 먼저 중요한 오해 하나를 바로잡겠습니다. 불교의 수행 지혜는 결코 평범한 사람들에게 세속적인 삶을 완전히 포기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일상생활 속에서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순결한 꽃을 피우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실천 방법은 마음 관찰법입니다. 매일 10분 정도 조용히 앉아 자신의 내면 활동을 관찰해 보십시오. 욕망이나 충동이 일어날 때 즉시 행동하지도, 자신을 비판하지도 말고 마치 과학자가 실험 현상을 관찰하듯 객관적으로 이러한 심리 활동을 관찰하십시오. 당신은 이 관찰만으로도 강렬한 충동이 자연스럽게 가라앉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생각 전환법입니다. 자신이 욕망에 이끌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즉시 자신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이 욕망이 내게 지속적인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이 욕망을 만족시키는 대가는 무엇인가? 내면의 진정한 필요를 충족시킬 더 나은 방법은 없는가? 이 질문은 자신을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면의 지혜를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특히 현대인에게 적합한 정화의식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 5분 동안 그날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되돌아보십시오. 부정적인 감정을 가져온 생각에 대해서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십시오. 이 부정적인 에너지가 자비와 지혜로 전환되기를. 그리고 아름다운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뇌십시오. 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모든 중생에게 회양되기를. 이 간단한 의식은 점차 당신의 마음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수행 방법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일하고, 밥 먹고, 걷고, 심지어 파트너와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도 깨어있는 알아차림을 유지하십시오. 이 알아차림은 긴장된 감시가 아니라 부드러운 주의 기울임입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든 이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될 때 당신은 그 내면의 자유를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연애 중이거나 결혼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파트너와의 관계 속에서 무아의 사랑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잃으라는 말이 아니라 소유하고 의존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연습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관계가 더욱 조화롭고 아름다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오해를 피하는 방법은 중도의 지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수행 초기에 극단적인 고행을 시도하셨지만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균형점을 찾는 것입니다. 욕망에 탐닉하지도 완전히 억압하지도 않으며 그것들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현대인이 특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 중 하나는 수행을 또 다른 형태의 집착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깨달음을 추구하고 신통력을 추구하며 특별한 체험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이 추구 자체가 하나의 욕망이며 오히려 진정한 수행을 방해합니다. 진정한 수행은 편안하고 자연스러우며 강요와 기대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현대 수행자의 실제적인 변화를 공유하겠습니다. 한 기업가는 원래 돈과 권력의 추구에 탐닉해 있었습니다.
그가 마음 관찰법을 연습하기 시작한 후 점차 마음 깊은 곳에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끊임없는 알아차림과 생각 전환을 통해 그는 점차 외적인 성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았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더 이상 필사적으로 추구하지 않게 되자 그의 사업은 오히려 더욱 성공적이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전례 없는 내면의 평화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행 방법들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점차 내면의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당신은 승려가 될 필요도 없고 가정과 사업을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일상생활 속에서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점차 당신 자신이 고대의 고승들이 도달했던 경지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깨달음의 문턱. 우리가 처음에 그 보름달 밤 이야기로 돌아갔을 때, 이제 당신은 부처님의 그 단순해 보이는 비유의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달이 대지를 비출 수 있는 것은 구름을 거부해서가 아니라 구름의 가림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수행자가 남녀 간의 일을 멀리하는 것은 두려워하거나 혐오해서가 아니라 더욱 밝고 자유로운 존재 방식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천년의 비밀은 사실 언제나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 공허함을 느낄 때마다, 우리가 추구 속에서 피로를 느낄 때마다, 우리가 얻은 후에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할 때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내면의 불성이 우리를 집으로 돌아오라고 부르는 소리입니다. 그 고승대덕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인류의 행복과 만족은 어떤 외적인 조건에도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이치를 이해하는 것과 그것을 진정으로 체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마치 수영의 원리를 아는 것과 실제로 수영을 할 줄 아는 것이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진정한 전환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며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완전히 청정한 마음이 어떤 느낌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인간이 정말로 욕망의 속박을 넘어설 수 있다고 아직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씨앗이 싹트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수행에도 과정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미 이 부름을 들었고 이 탐구의 여정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래된 불교 격언 한마디로 오늘의 나눔을 마치고자 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당신이 지금 인생의 어떤 단계에 있든 당신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혼란스럽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순간은 새로운 시작이며 모든 알아차림은 깨달음의 씨앗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게 된 당신은 이미 귀중한 씨앗 하나를 심었습니다. 어쩌면 미래의 어느 날 당신이 내면의 충동에 직면했을 때 오늘 들었던 이 말들을 떠올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어느 고요한 밤 당신은 문득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어느 평범한 순간 당신은 어떤 외적인 조건에도 의존하지 않는 그 기쁨을 체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신비로움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떤 특별한 경지에 도달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보물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그 고승들이 남녀 간의 일을 멀리하고도 여전히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보물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보물은 당신이 발견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의 나눔이 당신에게 어떤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에 당신의 느낌과 생각을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깨달음의 길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합시다. 이 말을 들은 모든 인연 있는 분들이 하루빨리 내면의 광명을 찾아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기를 기원합니다. 아미타불.